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되죠. 형이 에서고요, 동생은 야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겠지만 이 두 아이가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인 리브가가 아이가 그냥 뱃속에서 너무 심하게 움직이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뱃속에 아이가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이건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참 이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녀가 전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너 뱃속에 그 두 아이는 커서 두 민족을 이루겠는데 큰아이가 작은아이보다 약하고 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이 큰아이인 이 에서가 작은아이인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 말을, 그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그를 크게 하고 그를 장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계획을 누구에게 알렸는가 하면 그 쌍둥이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자기만의 그 비밀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학자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 같은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당연히 남아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형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겠구나, 나는 한 민족을 이루겠구나, 나는 형이 나를 섬기겠구나, 그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동생인 내가 더 형보다 커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고대하면 되는데 이 야곱은 그 고대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보다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형보다 크려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쑤어가지고 형이 피곤하고 힘들 때 이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그 장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가 마치 형이 된 것처럼 속이고, 늙어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다가가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은 또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을 비열하게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기도를 받아내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도덕적으로 나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야곱이 언약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언약적 결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기대하면서 삶을 살면 될 것을 자기 힘으로 그 언약을 완성시키고 그 언약을 성취하려는 욕심으로 팥죽을 쑤어서 장자권을 빼앗아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더라. 그런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언약적인 결함, 언약을 신실하게 믿지 못함이,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형을 속이면 돼, 아버지를 속이면 돼, 이 잘못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고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작은 꾀로 성취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바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야곱이 지금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장자권을 가지고 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냥 껍데기 같은 그 장자권을, 보이는 그 장자권을 목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오면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감히 자기의 작은 꾀로 그렇게 성취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덜 성숙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유대인들이 딱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속은 썩어서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잘 구제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 보여지는 것,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이려고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장자권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뭐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장자권도 받아내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굳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형이 너를 섬기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형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미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도 없는 장자권, 아빠의 축복, 그거 뭐 목숨 걸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 그가 목숨 걸고 그걸 해서 결론이 뭡니까? 집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형한테 죽을까 봐. 장자권도 얻고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그러면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장자의 권한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집에서 도망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얻은 술수를 가지고 얻은 축복은요, 결국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전 방법을 다 써서 장자권을 받았는데 장자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도망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냥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 사냥하다 할 때 이 사냥은 히브리어로 추드라는 단어예요. 추드. 형이 사냥을 열심히 할 때
이 동생 야곱은 뭐 했는가 하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순다, 끓인다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지드입니다. 지드. 여러분, 사냥하다는 추드와 끓이다 하는 지드는 비슷하죠. 진짜 써놓는 것도 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로. 추드와 지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워드 플레이. 언어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은 뭐 하는 거예요? 사냥하죠. 추드 하는 거예요. 동생은 끓이고 있죠. 지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끓이는 것은 끓이는데 이 지드가 추드랑 비슷하잖아요. 끓이는 것 같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사냥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은 동물을 사냥하고 동생은 누구를 사냥해요? 형을 사냥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가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써보지 못하네.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무엇인가 얻어내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것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요. 한번 써보지 못하고요. 다 남겨두고 도망 나와야 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건 결국 다 놓고 도망 나가야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장자권도 다 놓고 아버지의 축복받은 그것도 왜 써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도망 나오듯 도망쳐 나왔어요. 그가 도망 나와서 가야 하는 곳은 하란입니다. 성경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란과 밧단 아람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있던 야곱이 살던 이 곳, 그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약 900km, 약 한 달은 걸어야 가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목적지로 하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치다 빠져나와서 하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한참을 걷다가 그가 쉬기 위해서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베델에 도착했는데 이 베델은 부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2, 3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깜깜하니까 자야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이 사닥다리가 쭉 펼쳐지고요.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민족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대에서 많아질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3가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뭐 잘했다고 축복을 받을까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뭐 잘한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 축복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억지로 장자권 뺏어내고 아버지로부터 기도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들켜가지고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 나왔어요. 축복받을 일을 하나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 벌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복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을 다 앞으로 네게 주겠다. 네가 누워있는 땅 너에게 줄게.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900km나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하란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죠. 브엘세바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스가 있죠. 하란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를 노동력 착취하는 나쁜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밝은 축복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는 미래에 대한 밝은 축복을 받는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이미 주시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고집 같은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다가 이 도망치는 야곱,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잊지 마라.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옛날에 너희 어머니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야곱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축복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이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그걸 처리하고 아마 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보고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벌을 주지 않고 축복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야곱보다 그 행실에서 더 나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이곳에 앉아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뭔가를 멋있는 일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쳐 나온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야곱은 들었죠. 듣고 난 다음에 그 잠이 깹니다. 잠이 깨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잠이 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이 깨어라는 말은 자고 있던 야곱이 물리적으로 잠에서 깬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잠이 깨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이제까지 영적으로 깊숙한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단순히 잠이 깬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깨어나는 거죠. 자, 깨어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가든 어디에든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곳은 그냥 황무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황무지에서도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내 인생이 비록 황무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계획도 세울 수도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 상황이 야곱이 있는 것처럼 황무지 같은 인생, 도저히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800km,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가다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내 인생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내가 비록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 있어.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에만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곳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시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곱이 하는 말이죠.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야곱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도 계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막 야곱이 느낀,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왔던 마음의 감정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는 말은 막 무서워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것을 의식하는 삶, 그 삶을 사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두렵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요, 그죠? 막 말하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살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려요. 그냥 화나면 집어 던져버리고 기분 나쁘면 소리쳐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부담이 우리 가운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라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딘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의식하는 삶, 이 삶은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재성이다.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편재성,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알죠. 교회 1년만 다녀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어. 그것을 막 느끼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삶 가운데서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이 한 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한 해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가 베델에서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머리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하루에 성경 100장도 읽습니다. 10,000장도 읽습니다. 머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것이 2022년이 되기를 원해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돌이 그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입니다. 그것을 탁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 돌 하나 놓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광야 같은 곳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돼요. 야곱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나중에 뭐 몇백 년 후에 여기 교회 건물 들어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니에요. 가지려고 오만 노력 다 했는데 결국 빈털터리 신세로 집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에게서 이제 소중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이전에는 가지는 것이 소중했어요. 형의 장자권, 아빠의 축복.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그런데 다 떠나보내고 그가 이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리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리라.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내가 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정결하게, 고결하게 살리라.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넣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이 돌 하나 놓고 하나님, 내가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한 곳쯤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 늘 하나님 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서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내 인생 걸어가는 인생이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 집 성전에서 살아가는 인생, 내 그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런 삶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늘 하나님 전에 있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가진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 아이 아니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발목 잡고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그의 인생은 주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진 것 다 집에 놔두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 나온 인생 아니겠어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깨닫는 게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구나.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장자권 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그래서 그는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적으로 미성숙했던 야곱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성전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거죠. 2022년 올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옛날의 야곱처럼 가지려고 하고, 옛날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잔꾀로, 이 세상에 살아가던 내 머리로
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에 이 야곱처럼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교회로 삼아 내 인생을 성전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을 살고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2022년에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2022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부로 살고 막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전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두려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축복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